네, 저희가 지금 아침 묵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본문이 에스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스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본문으로 거절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거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픈 일이죠, 사실은. 나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느껴지는 작은 실망감에서부터 때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상처를 낳는 거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절이라고 하는 상황에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두 인물인 모르드게와 하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본문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거든요.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가 건드려질 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건드려질 때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는 자기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요. 그런 것처럼 거절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보이는 반응, 그 반응은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준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하는 그 두 인물 다 어떤 거절의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가 어디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는 참 독특한 책이에요. 성경의 다른 책들과 달리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 제사, 성전과 같은 종교적인 용어들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금식했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하지만 종교적인 그런 용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책이 과연 성경책에 포함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깊이 묵상하면, 사실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마치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악한 계략과 뜻밖에 맞게 되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반전, 역설 또는 반전을 통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인물인데요, 유대인 출신으로. 근데 이제 왕비가 됐으니까 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왕을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성경은 불러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뭐냐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들어보셨나요? 300이라는 영화. 거기에 좀 이상한 인물로 막 머리 뻑 이렇게 나오죠. 그건 좀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그려지진 않아요. 근데 그건 영화적 아마 설정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즉위 초기에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일어난 반합을 진압한 뒤에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1세의 그리스 원정 실패를 만회하고자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준비는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에스더서 1장에서 보여주는 180일간에 이루어진 연회와 잔치, 그것과 시기적으로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연회, 이 잔치는 뭐 180일씩이나 하나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한편으로는 제국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전쟁 준비를 위해서 정치적인 결속을 다지는 그런 기회로
이 잔치를 삼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잔치가 이제 한참 무르익을 와중에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디에게 잔치에 나와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왕후가 그 명령을 거절해요. 이 거절에 왕은 크게 분노하여서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앞으로 와스디가 왕 앞에 절대로 나설 수 없다고 하는 법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그녀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 신하들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남편들의 권위가 무시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와스디의 거절에 대한 아하수에로의 반응이었어요. 이후에 이제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패하여서 돌아온 뒤에 아하수에로는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와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고아 소녀 하다사, 히브리 이름으로 하다사, 페르시아 이름으로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부모님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촌인 모르드게가 나이 차이가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보살핌 아래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당부를 따라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궁에서는 숨기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까지의 상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궁 문에 앉아있던, 다시 얘기해서 페르시아의 어떤 관리로 있었던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그 왕궁 문에 관리로 있는 가운데 왕의 암살을 모의하는 두 내시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더를 통해 알려서 왕에게 알리고 그리하여서 왕이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암살을 꾀한 자들은 처형되고 왕은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왕의 생명을 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모르드게, 그 중요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잊혀져요. 우리 본문 보시면 2장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드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기록은 됐어요. 잊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모르드게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고 지나갑니다. 왕의 생명을 구하는 대단한 공을 세웠는데 모르드게의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을 뿐 왕으로부터 어떤 인정이나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르드게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뭔가 대단한 일이잖아요. 왕의 생명을 구원한 거니까. 그럼 이렇게 대단한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남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또는 지도자가 그 공로를 높이 사서 크게 칭찬해 줄 것을 내심 기대하게 되죠. 말로는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 소식을 들었고 그걸 알렸을 뿐이고 그래서 왕이 산 것이니 왕의 복이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기를 바라죠. 그래야 멋있잖아요, 더.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인정이나 아무런 보상도 없이 기록은 되었으나 잊혀지고 맙니다. 이때 잊혀지지만 나중에 알려져요. 나중에. 지금은 하지만 잊혀집니다. 이렇게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섭섭함과 분노를 느끼고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왕이 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불평하게 되죠. 하지만 본문은 모르드게가 그런 형태의 반응을 보였다는
어떠한 암시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부모님처럼 돌보고 키웠던 사람이에요. 말이 쉽지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서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부모처럼 돌보고 키웠던 사람입니다. 무슨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키웠던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대제국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는 전에 그 관리의 일 그만두고 황후 옆에서 어깨에 힘주며 자기 위세를 과시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전에도 왕문 앞에 서서 관리의 일을 보았고, 이후에도 에스더가 황후가 된 이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모르드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적인 힘이에요. 그가 이전과 다름없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실 내시의 암살 음모를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죠. 그렇게 큰 공로를 세우고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거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한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보인 반응은 그 자리를 계속 충실히 지켜내는 모습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타인의 인정의 여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가 왕의 인정이나 세상의 보상에 뿌리 내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에스더서식으로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힘의 원천이었어요.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는 그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권세와 부와 영광을 얻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도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르드게의 삶의 무게 중심을 구성하는 그의 힘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이죠. 모르드게의 공적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흐르는 중에 뜻밖에도 아각 사람 하만이 권세를 얻어서 왕 다음과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해요.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에스더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5번이나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따로 굳이 부르거든요. 아각은 뭐냐면 사울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있어요. 그 아말렉 족속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후손, 그게 뭐 혈통적 후손이든 정신적 후손이든 그 후손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다면 모르드게는 누구였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사울 왕과 같은 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아각 왕을 살려두거든요. 그리고는 이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적 갈등이 베냐민 지파 출신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 둘 사이의 대립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어떻게 왕 다음가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기록 순서를 통해서 유출을 해보면 어쩌면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아각 사람 하만이 어떤 역할을 했을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암살이 음모가 있고 그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재편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적들을 완전히 제거할 도구로 아각 사람 하만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또는 자신의 칼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 큰 권력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아각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서 왕의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절을 하였고, 아마 아각이 그렇게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아각 앞에서 절을 하는 가운데, 그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하는 가운데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대답은 이어지는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3절, 4절이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왕이 하만에게 정권을 주었는데 근데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라고 날마다 묻는 신하들의 물음에 모르드게는 날마다 물었으니까 바로 대답한 건 아닌 거죠. 그냥 내내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유를 대는데 나는 유대인이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이 대답에 따르면 모르드게의 행동, 그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의 행동은 신앙적인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는데 성경이 그 사실을 이것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지는 않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만은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서 어떤 신적 숭배에 가까운 경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인간이나 어떠한 우상에게도 절대적인 경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제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이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고도 자신의 신앙적인 원칙을 지킵니다. 왕이나 세속 권력에 대한 반항이나 멸시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왕이나 세속 권력에 대한 반항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페르시아의 관리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왕의 암살 음모를 알려주어서 왕을 구하는 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과는 다른,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서 불이익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 모르드게의 거절에 그런데 하만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에스더서 3장 5절 여기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분노가 가득 찼다 이거예요. 분노가 가득 찼다. 모든 신하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꼿꼿이 앉아서 또는 꼿꼿이 서서 절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왜 분노가 차오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분노하게 될까요? 근데 이 한 사람의 거부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자아가.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 텐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렇게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아주 아작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의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워요. 한 사람의 거절 앞에 어떻게 이토록 과도한 분노, 잔인한 계획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의 거절을 하만은 자기에 대한 멸시로 느꼈고 그것을 견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꿈에 자주 꿈을 꿨을 것이고, 그죠? 죽이려고 하는 꿈도 여러 차례 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더서의 기록에서 자기가 그 왕에게 높임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서 돌아오는 길에 모르드게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가 차올라서 어찌할지 모르는 모습이 그 다음에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만이 힘과 권세를 가졌는데, 그죠?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가졌는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 힘과 권세는 무엇을 위해 주어졌습니까? 절받기 위해 주어졌나요? 굴복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나요? 그거 아니죠. 왕 다음 가는 그 자리, 사실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어진 권세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로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았다고 하는 자기, 그렇게 만든 원인이 되는 누군가를 없애지 못해서 분노하고 안달하는 그런 모습만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하만의 허약함이에요. 하만의 연약함입니다. 2015년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어요.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라고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 저널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논문에 마야 퀸이라고 하는 연구자, 그 사람과 몇몇 사람이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자기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력이 적다, 힘이 작다, 권력이 작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여기 느낀다가 중요해요. 주관적 감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적다,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적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 더 큰 모욕감과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거절에 대해 정서적인 더 큰 여유를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덜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러한 주관적 권력감, subjective sense of power, 이 주관적 권력감이 일종의 정서적인 버퍼, 그 방어막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보이는 지극히 큰 그 과잉 반응은 그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내적으로 빈약하고 공허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반증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에게는 뭐가 없냐면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서 볼 수 있는 내적인 강함이 없는 겁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서 볼 수 있는 신실함, 존중, 신뢰, 믿음, 충성, 왕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속에서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모르드게에게 있다면 하만은 타인의 거절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에게 있어서 그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 또는 내게 복종하는 것, 그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의 거절조차 그는 견딜 수 없는 위협으로 여기게 돼요.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대조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외적인 힘에 의존하는 하만의 삶과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뿌리 내려 살아가는 삶, 그 두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적인 권력에 의존하는 삶은 이걸 가짜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만은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죠.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사실은 그에게 진정한 힘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힘은 그의 권력은 타인의 인정에 좌우되어지는 아주 취약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외적인 권력에 의존하는 삶은 이런 특징, 네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불안정해요. 환경과 타인의 반응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요. 그리고 작은 거절이나 비판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타인이 통제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통제되지 않으니까 그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상실해요.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본래 그것이 무엇을 위해 자기에게 허락되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방향 상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하만의 모습이라면, 텅 비어있는 하만의 모습이라면 그와 비교되는 모르드게는 내적인 정체성에 뿌리 내린 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겉으로 보면 하만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관리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은 타인의 평가나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뿌리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안정성이 있었어요.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이 있었고 거절이나 비판에도 균형 잡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안정감이 있었고 그리고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종속되어지지 않는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는 자로서의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더 역시 이런 내적인 강함을 보여줘요. 그녀는 모르드게에게서 배운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서 왕후라고 하는 화려한 지위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왕후라고 하는 내적인 지위가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에스더가 생각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가 힘인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 정체성에서 비롯된 내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웠고 지혜로웠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헨이라고 표현되는데 호의를 받는 여인으로 여러 차례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심지가 분명하되 고집스럽지 않은 내적인 품성에 있었어요. 특별한 장식으로 자신을 장식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 그것이 에스더에 대한 성경의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이후에도 에스더는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를 잊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자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참된 강함이 에스더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거절과 인정받지 못함의 순간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직업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타인의 인정 같은 외적인 요소에 두곤 해요. 맞습니다. 분명 그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완결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왕후가 되었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하만이 왕 다음 자리를 얻었다고 끝입니까? 그걸로 뭘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게 정체성을, 그게 가치를 만들지 않아요. 왕후가 되었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죠. 그러니까 그의 힘이, 그의 가치가 왕후가 되었다고 나오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가 참된 힘이 나오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드게에게 있고 에스더에게도 있는데 누구에게는 없어요? 하만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픈 지위가 있을 뿐 빈 껍데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의 뿌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절과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뿌리 내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거절은 분명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거절에 우리의 가치가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절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이고 그리고 단련의 풀무불입니다. 고아가 된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마음을 다해 돌보고 왕후가 된 후에도 높은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공로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도 충성했던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단 한 사람의 거절조차 견디지 못해 분노하고 그리고 상대를 제거해버리는 것 말고는 자기의 힘을 사용할 다른 길을 알지 못하여 결국 자기 자신도 불살라버렸던 하만은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할 반면교사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죽음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그 예수 안에 있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능력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